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오늘 낮에 너무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물론 새벽엔 조금 쌀쌀했는데 그래서 낮에 조금 가볍게 입고 밖에 나왔다가 아직은 바람이 조금 찬 것 같은데 하면서 안에 조끼를 입었는데 낮에 너무 더워서 다 벗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또 조금 기온이 조금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많이 따뜻했었죠. 근데 오늘 조금 봄 기운이 조금 주춤하고 내일부터는 또 비도 오고 금요일, 토요일 날은 많이 춥다고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데 최근에 산불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더니 이제 토요일 날 한파주의보가 내렸다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영하 2도, 3도 정도 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낮 기온하고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크고 3월 하순의 날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추운 겁니다. 예전에는 겨울철에는 해가 일찍 뜨지 못하고 늦게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낮에도 높이 뜨지 않고 좀 낮게 뜹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일찍부터 해가 떠서 늦게까지 해가 비추고 한낮에도 머리 위에서 해가 비추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태양이 우리 땅을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더운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가 많이 불면 추워지는 거고 따뜻한 공기가 많이 불면 더워지는 겁니다. 겨울철에는 햇볕이 힘을 좀 잃은 그런 계절인데다가 북쪽에서 찬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은 많이 춥고 여름철은 안 그래도 햇볕이 중천에 떠서 하루 종일 땅바닥을 이렇게 덮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더운 것이죠. 그냥 덥다, 어우 춥다 그런 결과뿐 아니라 이제 그 원인도 살피고 원인을 알다 보면 그 다음에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기예보가 다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기상 조건이라면 이제 기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비가 올 거야. 눈이 올 거야. 더워질 거야. 추워질 거야.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기상 관측을 하면서 측정한 것이다 보니 이제는 정말로 정확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똑같은 원리가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원리가. 태풍이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올지 일본으로 갈지 아직은 좀 유동성이 있지만 어쨌든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미리 예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대비할 게 없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물을 빠질 수 있는 배수로를 이렇게 물이 잘 빠지도록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을 수도 있고 바람에 날릴 것 같은 것들을 날아가지 않게 잘 끈으로 묶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린 지금 영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입니까? 농사도요, 때에 맞는 작업을 해야 돼요. 봄에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됩니다. 겨울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고 땅은 딱딱하게 얼어있고 이제 막 녹았는데 거기다가 씨를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갈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텃밭은 호미로 덩어리진 흙을 잘게 부수고 큰 이렇게 논과 밭은 옛날에는 쟁기 같은 걸 대가지고 요즘은 다 이제 뭐 트랙터나 이렇게 장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땅을 갈아 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위에다가 거름도 충분히 뿌려서 씨를 뿌리면 아주 튼실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땅을 갈아요. 야, 날씨 추운데 뭘 벌써 땅을 갈어. 지금 미리 갈아놔야 돼. 그래야 날씨 따뜻해지면 바로 씨를 뿌릴 수 있어. 날씨 따뜻해졌는데 그때 땅 갈고 있으면 씨는 언제 뿌립니까?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원하는 작물이 원하는 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에 들고 나가면 헐값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때에 맞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을 대야 됩니다. 물을 대야 거기에 씨를 뿌렸을 때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때는 물을 더 이상 대면 안 되고 밭을 말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밭을 말려요. 가을철에 벼베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논에 물을 대는 걸 멈춥니다. 물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물은 있는데 물을 더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땅도 꾸덕꾸덕 마릅니다. 물이 고여 있었고 진흙창 풍당풍당 진흙바닥이었는데 물을 대는 걸 멈추고 가을에 건조한 바람이 불다 보면 땅이 꾸덕꾸덕하게 굳고요. 거기에 심어져 있던 모가 이렇게 연두빛에서 갈색빛으로 바람이 바뀝니다. 갈색빛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야 낫을 들이댔을 때 서걱서걱 잘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이 썩지 않고 그 식물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양 부분들이 알곡 부분으로 다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물을 주고 어떤 때는 물을 끊어야 되는 그 타이밍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야 됩니다. 잘 일기예보도 봐야 되고 밖에 들판에 자주 나가 봐야 됩니다. 상태를 봐야 돼요. 그리고 대충 그때쯤 뭘 한다 이렇게 정해는 놨는데 정확한 건 그때 현장에 가 봐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 주 씨 뿌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아직 안 됐어. 올해는 봄이 좀 늦게 오네. 아이고 올해는 꽃샘 추위가 지독하네. 그런 상태를 봐가면서 움직이는 것이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이. 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게.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 쉬고 싶습니다. 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다 함께 와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다면 이거 뭔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저금해 놔야 돼요. 기도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저금해 놓은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 앞두고 중풍병자에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마자 병자가 고쳐지고 말씀하시자마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하시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상황에 따라. 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귀머거리라서 기도를 못 들어서 안 이루어진 겁니까?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능력이 좀 떨어졌어. 옛날 같지가 않아. 힘이 모자라서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해요. 신앙에서는 우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끝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 기도를 했는데 3일 후에 이루어졌어.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응답된 거잖아요.
문제는 뭐죠?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응답인 줄 아는데, 기도할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3일 후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그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인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3일이 아니라 3년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도 아이쿠, 이거 3년 전에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자입니다. 그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는 구약의 사무엘이나 무슨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즉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수준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즉시 이루어져 봐요. 김 목사가 어떤 환자의 손 잡고 기도를 했는데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 나섰으니까 좋은 거죠. 기도하자마자 병이 나서 버리잖아요. 저는요, 대번에 교만해집니다. 병을 고친 것이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신처럼 대할 겁니다. 야, 저 김 목사가 기도하니까 된다. 돈 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요, 저도 망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땐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수준에 따라서는 그게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즉시에 이루어져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영성. 기도가 즉시 이루어져도 기도한 김 목사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되어 있다면 기적은 의외로 자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이요, 그렇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를 따라서 해야 돼요. 때를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고 이부자리 걷고, 아침에 큐티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그거 다른 시간에 해도 좋지만 아침에 고요할 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기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희죽거리고 웃고 손잡으면서 행복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온갖 정신을 거기다 다 팔고 거기에 집중하는 때가 있습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한 때예요. 그래, 잘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다 보면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봐요. 처음에 교제할 때처럼 얼굴 보고 막 좋아서 웃고 손잡을 때 막 전기가 통하고, 손잡으면 땀나요. 냄새납니다. 막 손잡잖아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랍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때인지를 지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교회가 뭐 할 때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지금 현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뭐 그냥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지 뭐. 맞아요. 맞는데 제 말씀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할 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똑같이 나오더라도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과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동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셔도 좋고, 그럴 여유가 없으면 잠깐이라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넘쳐서
우리 노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대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총회는 무엇을,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선은 각자 개인, 믿음의 가정의 경우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 어려우면 기도해 보시라고 말을 바꾸어서 부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은 좀 다르죠.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기도. 그냥 생각은 그런 형식은 없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래 신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 기도 말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무릎 꿇고 손잡고 눈 감고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일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도한다더라.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전도한다더라. 야, 그거 정말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결론은 요즘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힘들다. 이런 결론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소년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분들인데 현실이 녹록질 않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모임을 파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제일 나이 많은 어느 목사님이 저더러 마무리 기도를 하래요. 저더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청소년 선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 영적인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도 기도고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당연히 기도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즉시 응답되지는 않아요.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아. 어떤 기도는 3일 후에, 어떤 기도는 석 달 후에, 어떤 기도는 3년, 3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이상한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예언을 했는데 자기가 예언한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멸망을 안 해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될 것을 바라고 자기가 예언하자마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2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언하자마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복음 전파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대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자기 학점 관리하는 거 걱정을 해야죠. 야, 이거 큰일이야. 지원자가 줄어들어가지고 교수님들 월급 주기도 힘든가 봐. 교수님들 숫자도 내년에는 줄어든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학교 후원금을 많이 모금을, 야, 그건 대학교 총장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야. 그걸 입학생이 네가 왜 걱정을 해? 각자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선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이루어 주시지는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기도하네. 아이고, 우리 훈상이 또 기도하네. 아이고, 이쁜 것.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든 회개의 기도를 하든 어떤 소원의 기도를 하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언제 했는지 잊어버려요. 자기가 작년 이맘때 기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가 언제 기도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리석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어리석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말실수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의도를 아시고 그런 실수로 기도하는 것도 새겨서 들으시는 거예요. 새겨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소리쳤는지 압니까? 달아 멈춰라 라고 했어요.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지구를 멈추셨어요. 지구를. 다 그렇게 알아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알아서.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 온전히 믿으시기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왕권이 안정돼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건축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6장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자, 이 성전은요, 언약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느 성경을 펼치나 성전이라는 주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어떤 그 절정의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그때가 신구약 성경의 성전과 관련된 주제의 가장 최고봉, 가장 멋있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보다 과거로 내려가면 다윗 시대, 사울 시대,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 거슬러 가면 성전이 없죠. 모세 시대 때 겨우 성막이라고 하는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엔 그나마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약했던 것은 아닌데 그들에게는 성막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다듬지 않은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방향이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지고 제사를 드리는 어떤 예법의 순서라든가 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거기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수준이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이 둔한 입술로 어떻게 다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가 성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어디다 두셨죠? 따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찬양을 듣고 싶으셔서. 귀가 어두우셔서 가까이 와야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찬양인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찬양했는지 정보의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종종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의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동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키가 큰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이 아름답고 특히 목이 길어서 제가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이고, 아담아,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 즐거워하셨고 아담도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와보니까 아담이 안 보여요. 아담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가 숨어 있지만 자신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에덴 동산에는 죄가 존재하면 안 되고 죽음이 존재하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것을 명하셨으며 그런 속되고 부정한 것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게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거기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뭐 과수원이야?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성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뭐가 있으면 성전입니까? 사과나무가 있으면 성전입니까? 아니면 강배상이 있으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나 궁궐이나 동굴 속이나 배 위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거기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성전에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천국은요,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눈 감고 읽으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셔서 해나 달이 쓸데없어 비추질 않아. 만국이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 거기가 뭐예요? 천국인데 거기가 성전인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최종 완성품 또는 원형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조차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였죠. 자, 그러나 땅에 성전을 짓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하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 그죠? 그 성전은
돈다발로 세우는 게 성전입니까? 그건 아니죠. 돈으로 뭔가 사는 거예요. 예? 뭔가 삽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자재비, 노무비, 일반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뭐 공사에 동원되었다고 월급 받아가는 거 아니니까, 물론 여비를 주긴 했습니다만 그 월급의 개념은 아니니까 노무비는 생각할 것 없이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재비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재비. 석재가 필요합니다. 석재. 자, 지붕까지 돌로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어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파르테논 신전같이 지붕까지 돌로 했습니다.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지붕까지 돌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벽체까지 돌로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기초가 훨씬 두꺼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둥을 제외하면 대부분 벽체는 나무입니다. 나무 널판. 자, 그 다음에 기둥은 뭐냐? 조그마한 건물은 다 나무예요. 큰 건물, 신전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만 돌로 기둥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기초는 무조건 석재를 써야 돼요. 그죠? 목조 건축물도, 그죠? 우리나라의 뭐 한옥들 이런 것들. 기초를 목재로 쓰는 거 봤습니까? 기초는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석재가 필요하죠.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에 그동안 건축한 적이 없었던 가장 대규모의, 큰 규모의 건축을 하려다 보니 기초가 튼튼해야 됐습니다. 이 건물의 어떤 규모, 그리고 그 자체 중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초를 어느 정도 두께로 해야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석조 건축에 대한 경험이 많은 그런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석재도 필요하고 목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도 필요한 겁니다. 돌을 잘 다듬는 기술자, 나무를 잘 다듬는 기술자, 그것들을 잘 연결하는 기술자. 나무하고 돌을 다듬는 기술은 없지만 그것을 훼손되지 않게 잘 운반하는 기술자가 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음식을 조달해야 되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열심히 밥을 해야 되고 또 날라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또 아도니람 같은 사람들은 일꾼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선발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대규모 건축 공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웃 나라에서 자꾸 공격해 들어와. 침략을 해 들어와. 그러면 그 침략을 막느라고 공사를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으로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 외교적인 평화가 되었든 군사적인 평화가 되었든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이 다윗 왕 말년에 어느 정도 달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 욕심을 한번 먹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이 건축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습니다. 다윗은 그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아요. 정말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모세도 사랑했고 바울도 사랑했고 베드로도 사랑했는데 다윗 하나님 정말 가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 아깝지 않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 말씀까지 드리면 조금 또 예배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평화는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미 동정서벌에서 끝내놨어요. 가까운 데에서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멀리 있는 나라, 아직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큰 나라가 일어나지 않았고 나일강 건너편의 애굽하고는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 이미 평화가 완성됐어요. 솔로몬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은 아버지 때도 엄청나게 저금을 해놨고 솔로몬 때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도 정말 전 세계의 금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이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은 백향목의 레바논이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백향목만 쓸 수 없잖아요. 백향목하고 조금 재질은 다르지만 꼭 필요한 잣나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로왕, 시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람, 두로왕 히람. 자, 두로에서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이제 나누는 대화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생략하고. 자, 나무가 커요. 나무가 커요. 자, 나무가 하도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큰 나무를 벌목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높고 크고 굵은 나무를 어떻게 벌목하는지 이스라엘 사람 방법을 몰라.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 많이 해봐서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목재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대신 식료품, 식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합니다.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 목재가 얼마나 큰지 육로로는 운반이 불가능해요. 자, 요즘 말로 육로로 운반을 하려면요,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됩니다. 길이 너무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없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지 않고, 비가 온다고 해서 막 진흙탕이 되지 않고, 그런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성능이 좋은 튼튼한 큰 수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큰 나무를 올려놓고 짐승이 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도로도 당시에 없었고요. 그런 수레도 못 만듭니다. 나무가 지름이 1m가 넘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그거 올려놓으면 수레바퀴 다 부러집니다.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바다로. 지중해로. 벌목을 해가지고 그걸 해변으로 쭉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제목들을 엮어요. 뗏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뗏목을 솔로몬 왕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라든가 예루살렘 가까운 해변까지 수운해 옵니다. 느린 것 같아도 육로보다 훨씬 안전하고 빨라요. 그리고 거기서 목재를 다듬어요. 다듬어가지고 다듬어진 목재를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해야 그 큰 목재를 운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도 솔로몬도 몰라. 두로왕 히람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 다듬는 기술자, 돌을 잘 다듬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도 착출을 하고 두로에서도 착출을 해서 그 기술자들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솔로몬 때 이루어진 일이 솔로몬.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결과물이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만드는 원인은 오늘 본문에는 없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봐가지고는
이런 결과물이 왜 나타났는지 안 보여요. 우리 신앙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부분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결국은요, 다윗의 역할이 커요. 다윗. 네?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아, 너 왕 되면 꼭 성전 건축해야 된다. 네? 사무엘 하에는 그런 표현이 오히려 많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요, 솔로몬이 말년에 틈만 나면 솔로몬 불러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 신하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솔로몬만 잘 들어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 식구들 불러가지고 여러 번 할 건 없어. 솔로몬 도와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말년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미쳐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조금. 왜 바울이 평생을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선교를 했는지,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지도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다녔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조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놈들 잡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놈들 때려잡으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깨닫고 보니 자기는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크게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놈 하면서 불벼락을 던지셔도 할 말 없어요. 맞습니다. 제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불벼락을 맞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너 지금부터 내 제자 해라. 너 지금부터 내 일꾼 해라. 불벼락을 맞아야 될 죄인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도로 승진을 해도 이런 승진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10번도 죽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복음 전도자보다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잘 아시잖아요. 다른 제사들이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형, 그거 잊어버려. 주님 이미 다 용서하셨어. 알아요. 아는데 베드로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설교를 해서 자기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해요.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우쭐해지려고 하면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난 그때 벼락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않아서 여기 살아있네. 설명할 수 없는 너무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죠?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말년에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다니 너무나 죄송하다. 너무나. 네? 여러분,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감사 안 합니다. 내가 왕이 됐어요. 근데 감사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잠깐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잖아. 왕의 아들이니까 내가 왕 되는 게 맞잖아. 당연히 왕이 될 내가 왕이 된 것뿐이야. 뭐 딱히 감사할 게 없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아도니아가 될 뻔했어요. 아도니아가 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권을 주셨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많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이건 감사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나는 가난한 집의 목동이었어. 근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 다윗은 평생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더 성전 건축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과 신하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교육 시켜놨어요. 꼭 그거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성막 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야!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이어야 돼. 성막은 안 돼. 다윗 혼자 확신에 차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미리 두로하고 친구를 맺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미리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면 성전을 건축할 텐데 그때 목재 아낌없이 좀 보내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요. 자기 아들은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없게 합니다. 왜? 손에 피 묻은 사람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죠. 전부 다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다윗을 보아야 됩니다. 물론 다윗이라는 이름이 중간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언급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 밑에 다윗이 그동안 씨를 뿌렸구나. 자, 다윗이 뿌린 씨 중에는요. 기도라는 씨들이 있습니다. 기도.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다윗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다윗은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대에 제가 살아 생전에 안 이루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했던 다윗은 이미 죽어 없어졌지만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평화가 솔로몬 치세 40년을 지속합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외교 관계가 솔로몬 치세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핵심 인물이 필요하죠. 예. 누가 뭐래도 솔로몬이 중심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 혼자서 된 게 아니에요. 예. 두로라는 사람도 도와줬고요. 이름이 다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3만 명을 선발합니다. 10,000명씩 두로로 보냅니다. 관리자 아도니람을 비롯해서 이 역군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준비는 어떤 돈 아낌없이 쏟아붓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컨트롤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야유회를 갈 수도 있고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뭔가 그 사람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주동이 되어서 열성적으로 물불 안 가리고 뛰어 들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온 교인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지만 건축위원장을 세우는 겁니다. 건축위원장을 세우고 건축위원을 세워서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건축위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헌금하고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 일하는 솔로몬도 기도해야 되고 여기 기술자들 뭐 이스라엘 백성 다 기도하지만 그보다 그 사업이 그 일이 정말로 성공하려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기도해?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된다 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40년이 넘었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는 부족했던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을 기도해도요, 우리 기도는 부족한 겁니다.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120만 원을 헌금해도 난 부족하게 헌금한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일꾼들, 동역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기도들. 이 다윗의 시대는요, 이게 현실이었어 또.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이 전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고, 오래 전부터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와 땀이 밑거름이 되어서 다윗이 등장을 한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닦아놓은 초석 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맞게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힘을 쏟아야 되죠. 힘을 쏟으면 또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조금 이쪽이었네.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깨닫습니다. 계속 여기 멈춰있는 상태로는 점점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믿고 한번 부딪혀 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러나 부딪히는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또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열매 맺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열매 없는 자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자로 발견되어서 칭찬과 사랑과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